한 국제 여론조사인 그 입소스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가 28개국,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인의 걱정거리, 영어로는 What Worries World라는 제목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가, 그 걱정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게 됐는데, 전체 응답자의 33%로 가장 큰 걱정거리, 그게 뭐냐, 빈곤과 사회적인 불평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지금 날이 갈수록 돈 버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벌고 또 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가난하여서 이렇게 너무나도 가난함과 부한 사람의 그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불평등,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과 이 빈곤의 문제, 이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자, 그 다음에 30%의 응답자가 실업, 곧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이제는 줄어들고 날이 갈수록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사람의 일을 빼앗아가고, 또 그나마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그래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실업의 문제, 결국 일자리 걱정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29%의 응답자가 최근에 이제 벌어진 코비드 19로 인해서 이제 건강 걱정이 이제 올라갔고, 또 같은 퍼센테이지로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을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왔던 것들이 의료, 교육, 세금, 뭐 물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쫓아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그 전 세계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바로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걱정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죠.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홍해 바다에 모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을 때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출애굽의 그 감격이 기록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0절, 21절에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이제 덮으시고 애굽의 군사를 이제 물리치셨을 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성들도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너무 참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마지막 결정,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끝나게 해주시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입술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0 다음 장인 16장을 보게 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얼마나 있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원망하게 되었을까? 성경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두 번째 달 16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달 16째 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달이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만으로 한 달이 지났고 두 번째 달 되는 날에 16달 되는 날이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이 극과 극의 여러분 반응입니까? 좀 전만 하더라도,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애굽인들의 말과 그 탄 그 마차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그 입술로, 그 똑같은 입술로 한 달 반이 지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죽여버렸더라면 차라리 여기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여기 지금 굶어 죽기 위해서 이 광야 가운데 나왔는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한 달 반 만에 찬양하는 입술에서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식이, 그 필요한 자원들이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은금, 패와 보물도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 그리고 양과 소 다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자기의 소중해 있는 그 양식이 떨어지고 필요한 삶의 자원들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내 삶에 풍성함이 있고 내 소유가 그래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하심,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삶에 어떤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삶의 자원들이 소진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죠. 왜냐하면 양식의 떨어짐과 삶의 그런 어떤 자원들이 소진될 때 우리는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헛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의 양식을 내가 매일같이 비같이 그렇게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갖다 붙이셨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렇게 하여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냥 양식을 주겠다 하신다면 그냥 양식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그냥 끝하고 그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않는가 내가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양식을 주시면서 뭘 시험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다음 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다음 날 거두지 않아도 될 만큼 이틀 양식의 그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테스트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마지막 날에 거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너희가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가 나가지 않는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명령대로 일곱째 날 양식을 거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이니까 거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두지 않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던 그날 양식을 거둘 수 없고 양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가? 정말 내 수중에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세계인의 걱정이며 또 우리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풍성하고 우리의 쓸 자원들이 많으면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수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냐면 신명기 8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6일째 되는 날까지만 만나를 따고 일곱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따지 말라. 왜냐하면 이 6일째 되는 날 이틀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그 마지막 날 내가 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은 나 여호와의 그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너희를 사는 줄, 너희를 살리는 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육의 양식보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영의 양식이구나,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니까 떡은 육체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여 생각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또 분들이 해석하기를 우리가 육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더 소유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산다라는 것은 영혼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산다라는 것은 너의 육체가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요 영의 양식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진 배고픔을 채워주는 육체의 연약함과 그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육의 양식, 그게 바로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우리가 구원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 케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국 일반적으로 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내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영혼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영역도 귀하게 여기시고 육체의 필요와 육체의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서 4절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영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의복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슨 발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의 그 발에 대한, 실질적으로 땅을 걸었던 그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여러분 그 광야 그 건조한 땅에 옷을 입고 가면 반드시 그 옷도 이렇게 건조해져서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수분이 많아도 썩기도 하고 또 너무 건조해도 바스락거리면서 옷이 또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전능한 능력이 임하자 그 옷이 그대로 그 상태, 처음 그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를 헤맸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조금 며칠 있다가 보면 또 일어나서 또 이동하면서 또 가게 하시고 그냥 40년을 계속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이 피곤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그 발 가운데, 그 육체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자꾸만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신앙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은 이단, 그 과거에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때 이단의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기쁘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고귀한 것이고 그 진리를 알 때 구원을 받는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영역은 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게 더 귀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함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육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의 그 육신의 현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손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와 우주와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똑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근원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주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 우리가 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신다.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만물이 지금 힘을 얻고 그리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지금 별과 세계 우주 바깥에 나가면 모든 행성과 별들을 이렇게 누가 붙잡고 계실까요? 과학자들은 어떤 특별한 그런 행성의 그런 중력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우주의 원리로 인해서 이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우주를 붙잡고 있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자라나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자연 환경, 우리가 먹고 있는 과실이나 또 먹고 있는 어떤 우리 쌀이나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기에 너무나도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름답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온 땅의 창조주와 생명의 근원자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영적인 것,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면서 그런 영적인 것만 생각하며 나가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들도 아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참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곳간에 점점 양식이 떨어지고 또 우리의 그런 필요한 삶의 자원들이 조금씩 소진해질 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필요와 쓸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누가 나의 주님이신가? 누가 나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나이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사오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의 교훈을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영적인 어떤 양식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 곳간의 양식이 떨어지고 삶의 자원들이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육체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만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체의 영역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주님 더 사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붙잡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육을 책임져 주시는 참 주님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